예,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개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조명하고 또 조망하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시간으로 배움이 머리에서 가슴과 또 우리의 삶 속으로 심겨지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아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가 이렇게도 보이죠?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출애굽기 제가 계속 개론해드릴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보니까 유튜브 올렸으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보면은 제가 창세기도 무슨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된다고요? 출애굽의 관점에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자꾸 까먹어요. 창세기도 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출애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출애굽하고 나서 쓴 책이니까. 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쓴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은 이 어서 오세요. 출애굽기를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저기 8명, 10명 앉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으로 횡해서 이랬더니 꽉 찬 느낌이 없지 않네. 여기도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네. 저기 이병립 사님 뒤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네. 이쪽 앉으세요. 네. 네, 이쪽. 네. 그래서 책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이번 주가 2주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2주차 제가 먼저 개관하고 여러분 이제 2주차를 읽으시는 거예요. 책을 복습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많은 내용을 제가 이거 하나씩 짚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그림만 제가 알려드립니다. 창세기는 출애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의 중심 인물은 아담과 함께 두 번째 제일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 그래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창세기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대충 그런 사람이 우리는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 창세기고 그런데 출애굽기는 본격적으로 출애굽한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내용을 확인시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1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리고 성막이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데?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그래놓고 출애굽의 여정이나 출애굽의 디테일이나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 이상을 뭐에 할애하고 있다? 성막 건축에 할애하고 있다. 출애굽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그렇죠.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기 바로가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이게 마치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를 쓰셔가지고 좀 얕은 수로 예배를 핑계로해서 이렇게 잘못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출애굽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본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좀 크게 해야겠다. 예배 공동체를 부르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25장부터 40장까지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레위기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막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민수기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는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에 나온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는 어디 나온다? 당연히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한다? 레위기에서 예배한다. 연속성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먼저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호를 단신 왔는데 내가 너를 택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지금 가나안이 아무리 조그맣다 그래도 전부 다 가나안 사람이고 아브라함 혼자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여러분 믿어지시죠? 여러분 같으면 아주 그냥 너무 쉽게 믿겠죠. 여러분을 뉴욕 한가운데 한국에서 딱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에다 딱 떠들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이 뉴욕을 다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믿습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믿어지겠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고 실제로 이제 그 약속이 출애굽께서 슬슬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걸 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많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애굽에서 많게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불러내실까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가나안에서 계속 그냥 이 세력이 확장되면 야 이거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냥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이제 묵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시작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와 같은 맥락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런 맥락과 같은 맥락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묵상이 있지만 제 묵상을 그대로 여러분의 입에 떨어져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걸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그 애굽의 남자만 몇만? 군인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몇몇만? 60만. 그러니까 토탈 200만 명을 이제 애굽에서 키워놓으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딱 이동시키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훈련의 과정도 있고 예배 과정도 있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거기에 그 맥락 속에 거기에 다 숨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예배해드려야 될지, 자 성막을 짓는 방법을 다 일일이 재질까지 여러분 저 메뉴에 보이세요? 금만 몇 톤? 1톤. 금만 1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차 하나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바퀴까지 전부 다 금으로. 예? 그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가세요? 은이 몇 톤이요? 4톤. 그리고 보석돌로 다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 이걸 전체를 이제 우리가 회막이라고 하고 전체를 회막이라고 성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를 성소, 지성소 그리고 구분지입니다. 이 성소, 지성소를 여기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그리고 이 성막의 핵심은 뭐예요? 제일 중심은 뭘까요? 이게 다 조각목으로 지어지고 나무로 지어지고 휘장을 치고 이게 고정된 건가요? 움직이게 돼 있다는 운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건가요? 뭐 그럼 예배는 움직이는 건가요? 이것조차도 전부 다 물론 이동형이어야 되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동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동형이에요, 고정형이에요? 그냥 고정이죠. 퍼머넌트죠. 네? 근데 그때에도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성막의 이 신학적인 관점과 똑같은 맥락이 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대충 당연히 여러분 자세히 기억 안 날 거예요. 대략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던 거는 기억나시죠? 네. 뭐라고 기도해? 대충 우리 백성들이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려움 때문에 망하거나 힘들거나 또 포로로 솔로몬 때는 평화의 때인데 솔로몬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왜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도 퍼머넌틀리 지어진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기서만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 자체는 이때 성막도 출애굽하고 나서 진 성막도 이동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동 중이니까 이동형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장소에 있거나 재질에 있거나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옮길 때마다 이게 물론 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어쨌든 몇 미터예요? 50m, 20몇 미터 이게 25m 이걸 피고 하고 뭐 텐트 하나 치는 것도 여러분 텐트 잘 치세요? 저는 텐트 하나 치는데 우리 아들 요만한 텐트 치는데도 꽤 오래 걸리는데 이만한 텐트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라는 거야?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 보이는 김에 자, 이 바깥 테두리의 높이는 몇이에요? 5규빗 2.5m예요, 그죠? 근데 성소 지성소의 높이는 몇 미터예요? 5m예요, 그죠? 네? 2.5m는 이제 이 뜰에서 다 사방으로 뜰에서 이 제사를 다 바라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2.5m는 약간 떨어지면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어디는 안 보여요? 예, 저기는 다 출입구부터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뜰에서 이 예배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막도 그렇고 성막에 근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막 전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두 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뜰은 전부 다. 네? 근데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성소고 저 안쪽은 지성소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언제?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7월 10일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성막은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레위인하고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자, 그러면 성막 전체, 지성소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레위인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뭐예요? 그죠, 구별된 예배가 돼야 된다. 형태만 놓고 보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 여러분 자칫 자 여기 지금 12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 들어가요. 네? 성막에. 근데 저는 들어가요. 근데 저만 들어가니까 자칫 제가 착각할 수 있어요. 뭐를 여러분 못 들어간다니까? 나만 들어간다니까? 그럼 제가 뭘 착각할 수 있을까요? 아는데 저를 깔아뭉개기 싫어서 지금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럴 때. 이 저녁에 졸리신 건 아니죠? 네?
그렇죠.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 특권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건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권이라 그러면 초대 대제사장을 누굴 세워야 돼요? 자격으로 생각하면 모세를 해야죠, 그죠? 네? 뭘 만든 수요예배 때 우리 들었던 뭘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랬던 사람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요.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자격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인을 구별하신 거예요. 레위인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이 레위인이 야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사는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게 그러면 아무나 못한다는 게 구별되는 거야? 아무나 못한다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할 수, 레위인만 할 수 있어?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자격 없는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격이 아니라니까요.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자격 없는 레위인을, 자격 없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백성들도 뭘 생각하냐면 예배 드릴 수조차 없었던 우리를 애굽 430년 동안에 마음껏 제사도 드릴 수 없었던 우리를 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네?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자유가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큰 자유는 이제 더 이상 매 안 맞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네? 애굽에서 나온 최대의 수혜는 뭐라고요? 제일 큰 혜택, 제일 큰 은혜는 뭐라고요? 예배라고 예배. 네? 여러분도 예배가 제일 큰 특권이시죠? 대답을 안 하면 이 어쩔. 여러분도 예배가 제일 큰 특권이시죠? 네. 이제 여기서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있다는 거. 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오늘도 우리 장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실은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이제 막내 아드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김선희 집사님도 목장인데 기독교식으로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네? 어머니밖에 교회 안 다니고 형제들 아무도 안 다니는데 네? 그 장례식을 통해서도 다시금 이 예배의 삶을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도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그 마음이 주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예배자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내가 뭐 4대째 믿는 집안이고 아니 그렇지 않아. 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예배. 이거 좀 이따 내일에도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보시는 대로 우리 그 목차를 보시면 잘 보세요. 5가지 제사 방법, 제사장 위임. 이게 제사장 위임은 그 출애굽기에도 이미 나왔던 말씀이 사실 반복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정결한지, 그리고 속죄의 규정은 어떤지, 제사를 통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을 통한 거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주제는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는 거야?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이냐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룩은 특권이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구별됨이라는 거. 구별됨. 네? 거룩한 예배가 뭐냐면 자, 아까 그걸 생각하시고 제사의 거룩, 생활의 거룩 생각하시고 그걸 제가 다시 좀 그 전체 내용 속에서 다시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성경은 첫 시간 제가 주일날 했는지 여기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성경이 좀 차별화된 거는 그냥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걸 풀어내지 않고 뭘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내용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나죠. 너무 많으면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니까. 성경은 이 사상적으로 모든 종교들 대부분 종교 책들이 이 사상적인 불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누구의 사상을 막 풀어내는 쉽게 말하면 썰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 성경은 뭐가 다르냐면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모세를 통한 가르침이 많지만 사건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한 가르침.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역사적이고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서 제사 드릴지 이걸 잘 준비해 놓은 거고 레위기는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레위기 속에서도 큰 두 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죠. 네? 근데 또 정결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 얘게 모든 죄를 전가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잘못된 제사를 들은 거룩의 제사의 의미를 놓쳐버려서 죽은 부정적인 사건이라면 이 대속죄 아사셀 염소는 제사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제사가 되어야 되는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실은 제사장을 세운 핵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에 못 들어간다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거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그러니까 제사장만 들어가고 레위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100%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있듯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거부하는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아직 그걸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거는요. 그 제사를 통해서 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이, 성막의 핵심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에서도 이게 반복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우리의 의지로 나가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죄를 짊어지신 중보자의 죽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실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보여줬죠. 그래서 다시금 대속죄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 아사셀 염소의 이 죄의 정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거룩이 뭔지 이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레위기는 그러니까 구원의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의 이유, 제사 드리도록.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느냐? 자, 왜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자, 이쪽이 입구예요. 입구인데 이제 제사장 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30장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됐지? 30장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제 그 30장이 이게 아닌데 레위기 9장이 나오네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처음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24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안 나온 얘기를 레위기에서 지금 보충하고 있죠. 명하시지 않은 불이 뭐냐면 명하시지 않은 불로 드렸던 게 뭐냐면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불로 드리라고 했냐면 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첫 번째 아론이 되었던 제사 때 제물을 번제단 위에 드렸는데 번제단 보이세요? 제물을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 하늘에서 뭐가 왔다고요? 불이 내서 그 제물을 살랐다고요. 그럼 그 불씨가 있겠죠? 그 살랐던 나무도 있겠죠? 그 불로 뭐를 드리라는 거야? 분향할 때 금향단에 거기에 향을 피울 때 그 불을 쓰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렸던 그 불로 금향단에 불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이 가로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50m예요. 50m. 이거 지금 25m예요. 20m 정도 돼. 50m면 이거 두 개 정도 되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50m도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입구는 여기에요. 그리고 불은 어디 불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번제단에 불을 가져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금향단에 향을 피우면 돼요. 너무 멀죠. 순종하기에 너무 멀죠. 너무 힘들어 죽겠죠. 예? 그래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안 되죠. 가는 길에 있는 불이에요. 가는 길에 있는 불. 예?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아유 뭐 불이 그 불이지 뭐 하나님 참 하나님 깐깐하시네.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린 번제단의 그 불을 계속해서 금향단에 불로 드리기. 물론 그 불이 뭐 계속 타오르지는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번제단을 드렸을 거고 다른 불이겠지만 다른 불로 또 계속 대체가 됐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불은 무슨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에 부르는 향을 태우는 불은 무슨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니까 거룩한 불인 거야? 예배의 의미가 제사의 의미가 뭔지 보여준다는 거죠. 제사의 의미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주신 불로 그 제사가 제물 탔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 그리고 아까 그 많은 기물들 금 1톤, 은 4톤 또 뭐 보석과 또 뭘로 만들고 뭐 꼬고 어쩌고 제사 핵심은 뭐예요? 제사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말 잘 듣는 거. 말 잘 듣는 거예요? 말 잘 들어 이거? 자 여기 지금 모든 규격과 저기와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제사의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죠? 네? 아까 규격 말씀드렸고 방법까지 다 말씀드렸고 제사 방법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예배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대답하셨지만 제가 이 대답을 굳이 제가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질문에 물어봤더니 저를 예로 들으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저한테 물어보는, 제가 이 얘기 여기서 안 했다는데 기억도 안 나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와서 목사님들은 어떤 선물 좋아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착각하기를 나한테 주려고 나한테 물어보나? 근데 저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걸 왜, 아니면 나한테 왜 물어보겠어? 나한테 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이제 벌써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는데 이제 나한테 할 게 아닌데 이분이 목사님들 어떤 거 좋아하니? 그래서 아니 그 받으실 목사님이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요? 뭐 생각하시면 되죠. 뭐 목사님 뭐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쭉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처음엔 저는 이분이 진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좋아할 걸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저는 처음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짐작 가세요? 아직도 짐작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싸고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저한테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싸면서도 목사님을 아주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감동하세요. 예. 뭐 안 주는 사람들은 뭐 대다수인데 뭐든 감동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제가 거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분이 좋아할 건 뭘까요? 네? 받으신 분이 좋아할 건 뭘까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딱 답이 정해져 있죠. 정성, 마음 뭐 막 그러잖아요. 그 정성, 마음이 뭐냐고요? 네? 성의? 성의, 정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성의와 정성이라는 게 뭐냐고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분이 좋아할 마음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으시면 좋아할 게 뭐예요? 물질이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의와 정성이 맞는데 희생? 이렇게 어렵게. 자, 여러분 딸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했는데 첫 번째 그 집에 들어갈 선물을 이제 여러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목사를 예로 드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했는데 선물을 뭐 줄까? 여러분 뭐 줄 거예요?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의 예배가 뭐예요?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선물이 뭐예요? 좋아하신 선물이 뭐예요? 예배인데 뭐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거야? 정결한 예배? 정결한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가 뭐냐고. 자꾸 단어 설명하지 말고 그 단어를 설명하라고요. 다른 단어로 바꾸지 마시고 정결 예배, 거룩의 예배, 정성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뭐냐고요. 자, 제사인데 그 거룩한 제사가, 자, 제사의 방법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고민하시라고, 안 그러면 금방 까먹을 거니까. 이런 복잡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니까? 그 순종이 뭐냐고요? 전심이 뭐냐니까. 단어를 바꾸지 말고 설명을 하라니까. 전심이 뭐냐고, 순종이 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행위? 네, 맞아요. 그거예요. 앞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제사.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순종 제사 다 들어갔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사 자리 왔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성예배다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선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제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응? 내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제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가대 하고 있고 1시간 더 하고 제일 늦게 교회 끝나서 가고 주일날 제일 바쁘고,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된 제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자, 그 제사의 기준을 자꾸 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그 정성과 이걸 하나님께서 명할 순종 그거를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하잖아 나 이거 하나도 안 틀렸고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나 이거 그대로 바리새인들만큼 이걸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한국에는 개가 많아서 개 XX 욕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뱀이 많아서 뱀 새끼라고 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을 거예요. 성경이 이걸 개 XX에 쓸 수가 없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쓴 거야. 이 책에다가 욕을 쓸 수가 없어. 성경책에다가 욕을 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XX 욕을 하셨다니까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예? 우리로 말하면 개 XX하고 욕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하셨다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는데 뭐가 빠졌어요? 다 하는데 아니 이대로 다 한다니까 순종한다니까. 이대로 다 하려면요. 이대로 다 하려면요. 이게 보통 정성이에요? 이게 보통 수고예요? 이게 보통 순종이고 보통 정성이냐고요. 보통 마음이에요. 네? 우리 오늘날 이렇게 제사 드리라 그러면 장당포 때 반은 빠져나갈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개 XX에 욕을 하셨다고 바리새인들한테 왜요? 왜 바리새인들 자꾸 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그대로 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 행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 높아지셔야 되는데 야, 나 오늘 하루 종일 봉사했어 나 하루 종일 저 목사 30년째 나 30년 했어. 나 30년 나 교회 학교 30년 근속이야 내가. 하나님 나를 몰라주시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자부심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얘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부심도 없으면 우리가 무슨 보람 있고 그 자부심 프라이드 다 좋아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고도 욕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이렇게 하고도 욕을 먹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몰라주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대로 했어. 문자 그대로 했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서 누굴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그 페리미리 처치인가? 그 담임목사님이 되게 감동받으신 교회 우리가 10월달에 한번 목사님들이 다 가기로 했는데 오시기 전에 재작년 11월달에 저희한테 그 책 거기 그 교육 교재를 주셨어요. 물론 당연히 미국 교육이 영어로 된 거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주셨길래 나는 또 설레발 또 내가 미리 주셨으니까 뭐 좀 하라나 보다. 그래서 난 또 내가 6과나 내가 번역을 했네. 6과나 내가 6과나 거기 한 30 몇 과 있는데 제가 6과를 제가 번역을 했어요. 한과 번역하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가 5년 코스로 다 주제가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근데 얼마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지 제가 영광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쉐어링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레위기의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면서도 다 했는데도 뭐가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대로 다 했는데도 뭐가 바뀌어요? 영광을 나에게가 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그 말씀에서 내가 선지자노릇 귀신 놓쳐졌고 이적을 했는데 저를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 비유지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선지자예요. 내가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가 이적을 했어요. 저를 모르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로 떠나라.
근데 거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이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 선지자인데 귀신 내쫓았는데 그게 내 주님 뜻대로 안 행한 거야?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행했는데 뭐는 빠졌어요? 내 뜻대로가 빠졌잖아요. 행했는데 내 뜻대로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뭐라고요? 그거의 꼴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또 하나는 자, 이 명하시지 시간 아직 10분 남았고 명하시지 않은 이 불로 드렸다는 게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으로 내 불로 금양단에 드리게 되고 금양단에 피워서 그 향기가 연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 연기가 자 16장 피워서 그 향기의 향이 분향해서 그 향연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증거의 속죄소. 증거의 속죄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번제단에 불을 들여서 금연단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피면 그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라고요. 이거 뭐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금연단에서 언약궤까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부터 계속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장 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예배가 처음 드린 불로부터 언약궤까지 뿐만 아니라 아론, 나답과 아비후, 엘리에셀 그 다음 제사장, 사독 그 제사장 계속 예배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예배 연속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물 한 잔 달라니까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 거냐고 이렇게 쏘아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텐데. 아니 당신 지금 물도 없어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당신이 물을 주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내가 있다. 그 여인이 번쩍 눈이 띄었어요. 주십시오. 그 뭐라고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치 네가 5번 결혼했는데 남편이 없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실제는 남편이 아니지. 당신 선지자군요. 그러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결국 어떤 예배냐면 예배의 대상에 포커스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에게 포커스가 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정성의 예배, 마음의 예배, 순종의 예배. 그게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오늘 이번 주일날 한 시간 예배를 그냥 딴 생각하지 않고 설교 노트 꽉꽉 채우면서 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잡생각하지 말고 해야지. 그리고 그 마음이 귀하죠.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보수적인 교회 예배 드릴 때는요. 바늘 떨어져도 소리가 나요. 카펫에 바늘 떨어지는 또 소리가 나요. 네? 그냥 꼼짝마야 꼼짝마. 패딩 같은 건 입고도 못하. 패딩은 스쳐도 소리 나니까. 겨울에 패딩 못 입어. 그 교회는 코트만 입어도 코트만 소리 나니까. 네? 제가 그 교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이 거룩, 결국 이 거룩을 얘기하는데, 자, 그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야, 함부로 드리면 이게 죽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함부로 들었다면 죽는구나. 이 거룩을 차별이 아닌 이 구별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건데 그 다르다는 게 뛰어나서 다르고 많이 해서 다르고 정성이 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룩은 뭐에 있다? 뭐에 있다? 제가 답변하는데 제가 소속에. 자,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모세를 대할 때, 모세를 사람 대하듯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라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은 뭐라고요?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말씀 말고 모세가 설교 때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런 죄도 안 지었고 모세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너무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찍었으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미리암과 아론이 반말했을 때 문두병이 들고 그랬잖아요. 네? 모세를 너희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면 지면에 승한 사람이고 선지자고 나와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위대함을 대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소속을 말씀하고, 그리고 모세가 거룩한 이유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한 85%, 75%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한 거룩이라면 우리의 거룩은 뭐라고요? 뛰어남의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헌신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세속과 성별된 거룩, 절기, 계명, 헌신, 헌금, 이 모든 것을 통한 이 거룩이 내 수준을 높이는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보면서 표면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고요? 레위인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잘못 생각하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구나, 그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제사를 통한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건 고백이요? 네? 그러니까 구별된 뭐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꼴이 그럼 우리가 구별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별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제사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아가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의 핵심. 나의 죄의 회개예요. 재물이 죽지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나의 실존을 보는 게 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제사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나의 실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죽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를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도 죽었죠. 아론도 죽었죠. 그럼 그 다음 제사장이 나오고 되고 그 다음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제사장을 세워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사의 핵심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응? 예수님 필요한 걸 뭐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 다 뭐를 예수님을 지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예요? 속죄, 대속의 대속.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과 함께 제사장을 통한 제사, 이걸 통해서 결국 완벽한 제사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이 제사가 완벽하다면 이 제사가 완벽하다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제사를 언제까지 드려요? 언제까지 제사 드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제사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제사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죽고 그 나답과 아비도 죽었고 아론도 죄를 지었고, 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속죄 안 해도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결국 뭐를 지향하고 있어요?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제사예요? 히브리서에 어떤 제사라고 말해요? 피 흘림의 제사고 완벽한 한 번의 제사. 신학적으로 영단번이라고 해요. 영단번. 영원히 한 번. 그러니까 이전 죄와 이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이전 죄는 대속하는데 이후 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원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제사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서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를 이루는 것이다?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한 거로 그다음에 뭐예요? 무슨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27장? 생활을 통한 거. 제사를 통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17장부터 27장은 생활을 통한 거룩은 뭐예요? 거룩한 제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 드린 사람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기도 하고 완벽한 사랑이기도 하고 완벽한 용서이기도 하고 완벽한 이해이기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이 분명 경외스러운 거룩이 있어요. 존재의 거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벽한 사랑의 거룩. 완벽하게 사랑하세요. 주다 말다 네가 하는 것 봐가지고 마지막 1%가 나중에 줄 거야. 아니라는 건 하나님 주시면요. 한 번에 주셔요. 네? 찔끔찔끔 네가 하는 거 봐가지고 네가 기도 많이 하면 아니래.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그리고 완벽한 이해. 완벽한 용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 인간의 거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도 안 되고 완벽한 용서도 안 되고 완벽한 존재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됐다고? 아브라함은 뭐라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나 혼자 살기 급급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열방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은 동행이라는 거야. 사랑은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과 거룩이 그만큼이 되지 않지만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적어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적어도 얼마는? 100데나리온은 석 달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 석 달. 1만 달 22만 년 용서받았는데 석 달 용서 못 해주냐?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룩이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대답 한 것만 기억나고 여러분 질문 한 것만 기억나요. 왜냐면 사람은 다 인상적인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궁금해한 것만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복습하시고 예습까지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보시듯이 지금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다 훑을 수도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이 이게 개론하고 그 내용 개요 이 책이 좋은 게 개론보다 개요가 많아요. 개요. 그러니까 여기는 통독을 위한 그 요약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거 지금 우리 두 번째밖에 안 됐죠 지금. 하시고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일주 읽어보셨어요? 네. 묵상 어때요? 되게 좋죠. 네, 묵상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 지도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 자, 제가 유튜브 올려드리는 건 저도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많으니까 정리할 수도 없고 이제 몇 가지만 저는 이렇게 짚어주려고 하는 건데 이 십계명의 유형성에 대해서 제가 이 책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려요. 영어로도 아마존에 나와 있는 책이니까 영어로도 보시고 한글판 하시면 한글로도 보시고 이분이 제가 이 책 엄청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이분이 인도의 크리스찬 개혁가예요. 비샬 망갈와디라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변혁의 중심에 서라. 이분이 뭐 얘기하냐면 인도가 망한 이유는 카스트 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가 아직도 유효하잖아요. 인도가. 저는 이 책 읽고 깜짝 놀랐던 게 이 책이었나 다른 책이었나?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일 밑에가 무슨 계급이죠? 불가촉 천민. 우리 불가촉 천민. 예? 이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21세기에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벌 수 있는데 벽돌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벽돌집 지으면 안 된대요. 인도에서요. 인도에서. 미국은 괜찮겠죠? 예? 미국은 괜찮죠. 뭐 미국의 불가치 청민 비자도 안 내줄 거야 인도에서. 그 정도래요. 벽돌로 집을 지면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야 니까짓 게 무슨 벽돌집을 살아. 그래서 부시고 때리고 심지어 죽여도요.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있어요. 분명히 살인하면 분명히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분제도에 의한 그런 불평등에 대해서는요. 제대로 처벌 안 하게 돼요.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하면서 이제 이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은 물론 불가치 청민 출신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사회개혁가로 뭐 자세히 신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얘기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도에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중상입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제 인도가 지금 실은 중국과 지금 대등해지고 있잖아요. 뭐 여러 면에서. 근데 인도가 마지막 걸림돌이 이 카스트 제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란 건 미국은 실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그런 쪽에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요새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원론적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라 그게 요새 핵심이에요. 요새 그 경영 책들을 보면 이제 젊은 사람 말을 들어라 그러더라. 젊은 사람 말을 들어라.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새 대세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했던 걸로는 이제 다 해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생각과 다른 거를 그게 이제 요새는 되게 힘이잖아요. 인도가 요새 몇 억이에요 지금 인도가? 거의 중국하고 비슷하죠. 중국보다 넘었나요? 16억이에요 그럼 몇십억이에요? 16억이에요?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또 인도 사람들이 또 수학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분명히 탤런트도 있고 이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걸림돌 이 카스트 제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불가초 천민이면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구글을 만들 수 있어도.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인도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 면에서나 사회 면에서나 종교 면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카스트는 악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왜 카스트 제도를 아직도 붙잡고 있냐? 왜 인도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차별을 둔 그 제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법령 속에 뭐가 핵심은 뭐냐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세상에 자기가 법전 다 보고 다 봐도 안 그런 법이 없대요. 모든 법은 대체적으로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많다는 거. 예? 미국의 그 수정헌법도 거기에 그 중간중간 다 틈새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그 법을 처음 만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보니까 유일하게 그 법을 만든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을 위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라고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신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인간을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은 누구만을 위한 법이지 모두를 위한 법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은. 근데 신이 만든 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여기는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그 돌아가신 그 예수원이었나요? 한국의
강원도의 대천덕 신부님. 대천도 신부님. 그분이 그 미국 부흥운동 때 그 아레이 토레이 신부님의 손자인가요? 네. 그렇잖아요. 이분이니까 뭐 학자 중에 학자죠.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구약의 계명으로만 율법의 그 모세 오경으로만 돌아가도 이 세상의 질서가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한국 통일도 그렇고 이 사회법도 그렇고 토지법도 그렇고 이 차별도 그렇고 그게 다 이 만약에 십계명으로만 돌아가도 그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에게 다 지도자가 되고 뱀의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 뱀의 머리가 되라고 그러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사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실력부터 갖춰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안 해. 그건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돼요. 나는 공부하느니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있어. 물론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그 노승환 목사님 우리 설화성교 때 오셔서 그랬죠. 우리 크리스찬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하건 부엌봉사를 하건 주차봉사를 하건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딱 하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든 교회 직분이든 딱 하나를 위한 거다. 혹시 그때 설화성교 계신 분도 별로 안 계시고 딱 하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우리의 사명감, 그러니까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가대를 함으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엌 봉사를 우리가 함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이 말씀 사역, 성경 개관 이런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 목사님 풀타임이니까 부엌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경 개관도 하고 다 하세요.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부엌도 갔다가 성경 개관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성경에 눈도 쳤다. 이번에 우리 그 도와주시는 분이 휴가여가지고 안 목사님이 눈 치웠어요. 딱 해가지고 그 우리가 하는 방법을 딱 알아내가지고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있죠. 없을 땐 해야죠. 누가 하겠어요? 네, 우리라도 해야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1년 내내 목사님들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현상이 생겨날까요? 목사님 그만두는 거? 그만두면 그거는 또 다른 목사님 모시면 되지 네? 말씀에 집중을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건요 목사님을 돕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를 들은 말씀이 그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 헌금을 너무 많이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구제금 나눠주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러다가 구제에서 누가 딱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하필이면 헬라파 사람들 빠졌어요. 골고루 빠졌으면 문제가 없는데 헬라파 사람들 빠졌어. 그럼 이제 오해받겠죠. 헬라파라서 뺐구나. 사도들이 오해받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아주 결단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7집사 세워서 그 7집사가 다 어디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가족 우리가 구제금 이번에 장학금 10,000불이나 나왔어요. 10,000불이나.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세가족만 빼고 줬어. 기분 되게 나쁘겠죠. 세가족이 여기 다 헌가족인가요? 근데 세가족만 뺐어. 그래서 재정부를 전부 다 세가족으로 교체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네? 요새 교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어림 뭐지? 반푼도 없지.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념하기 위해서. 예? 그게 더 귀해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의 설교가 성도들한테 가고 성도들도 말씀을 더 받게 되고, 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모세를, 제사장을, 그들은 땅을 차지해 안 차지해요? 도피성 외에는 차지하지 않아요. 그럼 다 그 월급 뭘로 받아요? 생활비 뭘로 받아요? 제사장 레위인은 예? 헌금으로 받는 거예요. 헌금으로 11조로 하니까 뭐 거의 2분 되겠죠? 대충.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느헤미야 때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면서 하는 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누가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레위인이 없어요. 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사마리아 사람한테 돈 받고 제사장 그 성전의 한 칸을 그냥 막 새로 줘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다 내쫓고 제사장 다 불러오고 레위인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 레위인이 다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헌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헌금이 구약시대 헌금이 무지하게 부담될 정도로 많이 내죠. 그래요? 자, 성전세가 얼마예요? 반세계래 반세계. 반세계래 얼마예요? 4일치 노동이에요. 4일치. 그리고 우리 4일 일하면 4일 일당 성전세가. 네? 많아요? 1년에 성전세 4일치인데 많아요? 근데 뭐예요? 다 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내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 때 어땠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의 방법과 이런 모든 절차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게 아주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또 같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누시면서 이러한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레위기에 이 많은 절기들이 있고요. 네? 1월 14일 6월절 있고 저 1월은 태양력 1월이 아닙니다. 아마 대략 3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유대 1월입니다. 7월 나팔절 있고요. 근데 새로운 한 해가 언제예요? 새로운 한 해가 설날이 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날 써 있잖아요 저기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네? 자, 이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몇 시예요? 7시. 네? 7시에 7시. 네? 네? 그러니까 어떤 7시? 7시가 아니라 6시, 6시. 어떤 6시? 네? 저녁 6시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우리의 시작은 우리 24시간 0시가 언제예요? 12시 자정이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시작은 뭐예요? 저녁 6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밤이 시작이죠? 그렇죠.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그 개념을 그대로 이제 따라한 거죠. 이제 오늘 태양력은 이제 그걸 이제 24시간 하면서 그걸 바꾼 거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몇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의 그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를 더해야 이제 오늘 우리의 이제 시간이 되는 거고, 새로운 한 해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절기상으로 놓고 볼 때 시작을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로 정했냐면 6월절로 정했어요. 왜 6월절이 새로운 시작의 해로 정해졌죠? 그쵸.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6월절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니까. 네? 6월절 때문에 나오게 된 거니까.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6월절을 첫 해로 새로운 시작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림절 때 또 이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또 기념하고 이제 이게 다 6월절 사건이 이 6월절 이후의 모든 사건들이 실은 전체 이 절기의 이 핵심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6월절에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대부분 그 6월절에 이제 모 심고 이제 77절에 이제 처음 거두고 이제 초막절 때 그걸 저장하고 이 농사의 절기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와 농사 절기와 하나님이 마치 맞추신 것처럼 그때를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 속에서 같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6월절에 그때 이제 그 모 심는 그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도 그 절기도 6월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절에 돌아가시면 안 되나요? 근데 더 분명히 그 의미를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사상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사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그 6월절 절기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어린 양을 오셨다는 걸 이제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줄라이 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만약에 그 미국이 그 절기를 정했다면 줄라이 폴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첫 달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의 당연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 제가 지난번 때 제가 이거 물어봤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이에요? 일월화수목 금토예요? 확실해요? 일월화수목 금토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의 달력 요새는 안 그러지만 옛날 한국 달력 어떻게 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요일이 그때 쉬는 날이었거든. 일요일만 쉬는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이런 달력을 했었는데 원래는 월화수목금토죠. 자,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안식일은 그 안식일은 일월화수목금토 중에 언제예요? 안식일이 언제냐고요? 토요일이죠. 예? 제가 월화수목금토일이나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했더니 진짜요? 그래서 토요일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토요일을 세러데이라고 그래요? 세러데이인데 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에 마지막이라서 뭐라 그래요? 주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위켄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위켄드라고 하는구나. 예? 자,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모세 때. 그죠? 그 전통을 모세가 BC 몇 년 전 사람?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 예?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 그러면 예수님 때까지 무려 안식일을 몇 년 동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켜줘. BC 1500년 사람이니까. 자, 1500년 동안 토요일 안식일을 구약에서 명언대로 지켰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예배 언제 드려요? 우리 지금 예배 언제 드려요? 지금 우리 썬데이 드리죠. 왜요? 왜요? 왜 썬데이 드려요? 안식일 안 드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니까. 언제 돌아가셔서? 프라이데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썬데이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유월절처럼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만들어서 안식일 1500년 동안 지켰던 안식일을 폐하고 사도들은 주일을 부활의 첫날 그날을 예배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1500년 동안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근데 성경의 신학적인 사상을 놓고 보면요, 구원의 날은 항상 새로운 날로 정했어요. 새로운 시작으로. 유월절의 새로운 시작. 그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예요? 에스더가 고백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고맙던 그 불임절, 그때를 또다시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날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구약성경의 전통대로 놓고 본다면 구약성경에서 예고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레위기를 완성하고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부활하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주신 그날을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적용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지만 1500년 전에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지켰던 그 율법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썬데이 예배를 드린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핍박을 한 거죠. 바울이 보기에는 크리스찬들은 뭐야 이거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 네? 자, 지난주에 또 제가 물어봤는데,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는 토요일에 예배 드리면서 토요주일 그래요. 토요주일. 토요주일.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일부 예배라고 해요. 토요일날 예배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일 일부 예배는 우리 썬데이 일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몇 교회가 오늘 교회를 비롯해서 토요주일 그래가지고, 주일이란 것은 주의 날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 주일, 그래서 토요일 예배를 일부 예배라고 해요. 네? 이런 교회가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제 신학 교수님이 언젠가 아마 토요일 주일 예배로 드린 날이 올 거야. 그러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제 소름. 그런 날이 올까? 네? 자, 이런 아이디어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0년 전에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기념하는 거를,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그것이 나쁘지 않지만 토요일을 주일로 얼마든지 될 수도 있는 거다. 즉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30년 전에도 그랬다니까요. 네? 자, 지금 서울에서도 몇 교회만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지금 일부 예배를 8시 반에서 8시로 옮겼더니 권사님들의 아우성이 지금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30분이 그게 장난인 줄 아냐 지금 그러시는데, 만약에 이제 저나 개 목사님이 토요일에 일부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이런 필링이 어때요 지금? 자,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일부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8시, 주일날 8시에 힘들다니까, 그럼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10시? 우리 일부 예배 드리자. 어떨까요? 네? 가능하신 분은? 일부 예배 네. 가능하신 분을 예배 네.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렇게 드리면 집사님 받아들이실 거야? 그래서 드린다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3부 예배를 보겠어요. 네. 한 번에 드리지만. 이주사님 필링이 어때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이제 토요일 날 드린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네, 우리 교회. 조금 생각 좀 해봐. 네,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왜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토요일날 일하거든요. 일요일로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럼 일요일날로 일하는 날을 일요일로 바꿔야 되네요. 네. 자, 우리가 그
만약에 토요일 날 1예배 드리면 일하는 것 때문에 나 저 토요일 날 일해서 반대인데요? 그럴까요? 그게 제일 큰 거센 반대일까요?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겠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반대하실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질문하셔서 저는 그거 굉장히 솔직히 좀 네, 바보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질문을 왜 하실까? 네, 그때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네. 그때 박해를 받고 지키셨던 그분들 네, 그리고 그 전통 그리고 네. 토요일 날 주의 2개가 되면 네. 사람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나뭐 골프 약속 있어 나 여행 가야 네. 토요일 날 가고 토요일 날 그래 나 이번 주는 토요일이야 그냥 주일 날 네. 가고 네. 이게 주 2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편의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되게 되면 네, 이게 정말 온전한 그 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네. 될 것인가? 네, 저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편의 중심으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주일 예배를 고집했던 건 또 그렇게 하기로 한 건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였던 거죠.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도 모르는 그 시대에 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시대에 너희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는 걸 너희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그때 신앙인 거죠. 그 핵심은 뭐냐면 주일 예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고집했던 이유는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네?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전통을 1500년의 전통을 깨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통 때문이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떤 신학적인 걸로 이 갭을 좁혀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신학 율법자들의 고집과 이 사도들의 그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그 신학적인 그 견해에 그거를 어느 것이 맞다고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의를 고집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 때는 구약이고 올드원이고 예수님이 뉴원이니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신학적인 이 갈등이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토요 주일을 드린다. 아마 뭐 이건 제 느낌인데 제 느낌상으로 개 목사님 은퇴될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서를 놓고 보면 제 필링상.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들이 성경에도 없는 그 전통을 세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였지 이게 맞아 신학적인 고집을 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지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이거의 마지막 제사의 마지막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제사의 마지막에 뭘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향하고 있죠. 원래는 누구를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여러분이어가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명칭하셔야 돼요. 제사의 완성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 말씀 드렸는데 모르면 십자가 얘기하면 90점 맞는다고. 네? 제사의 완성, 이 절기의 완성은 결국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위한 거였고 이거를 고집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주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시 이 절기의 명확성을 우리가 제일주의를 이제 그때 뭐 하고 그 했잖아요. 이제 그런 절기를 통한 이 개념의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반복이거든요. 무한히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억만 하면 돼? 이걸 그대로 기억만 하면 돼요?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 훈련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기억해요. 그 훈련을 그들이 얼마나 단련됐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BC 722년에 망해서 1947년에 들어왔으니까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한 거예요? 2500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히브리어를 기억하고 있는 건 누구 덕분이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 덕분이라고요? 바리새인 덕분이라니까. 랍비 덕분이라니까요. 기억했어요. 훈련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2500년을 지켰던 진짜 진짜 존경스러워. 우리 25일도 지키기 힘든데 2500년을 지켰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진짜 무서울 정도죠. 기억했어요. 훈련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근데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랑의 성숙이 없어요. 네? 제자들이 그 주의를 고집했던 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요. 레위기의 전반부 하나님께 제사 인격적인 성숙이잖아요. 네? 이 성숙도 감사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꼴이 그 목적이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속사도 그다음에 교부시대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그러고 속사도의 제자를 교회 아버지다 그래서 교부라고 그래요.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이제 교부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D 뭐 300년 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폴리캅 이런 사람들 그 시대까지 기독교의 부흥이 몇 %였는지 아세요? 그 전도 있잖아요. 전도되는 거. 부흥이 몇 %였는지 아세요? 우리 한 1년에 우리 세 가족이 100가정 우리 아름다운 놀래지도 않으시는데 요새 세 가족 100가정 오는 교회가 뉴욕 전체 아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전체에 손에 꼽아요. 우리 1년에 100가정 와요. 100가정. 응? 100가정.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하지만 모든 걸 다 하는데 감사를 놓치고 성숙을 놓치고 그냥 이 전통을 지키고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부시대까지 우린 100가정 왔는데 교부시대까지 말하자면 만약에 교회가 100가정이었으면 교부시대까지 사도시대 100가정이었으면 교부시대 때 몇 가정 되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100가정이었어. 근데 교부시대가 되면 얼마인지 아세요? 부흥이? 찍어보세요. 부흥이 어마무시했어요. 네? 절반 부흥했어요? 50%? 150가정? 어마무시하게 부흥했다니까요. 우리 100가정 왔어요. 우리 100가정. 우리 10% 성장. 예? 진짜 이제 50% 성장 얘기했어요. 몇 퍼센트? 어마무시하게 성장. 빨리 5분 남았어요. 빨리 얘기해. 예. 1분 남았어요. 예? 1분 남았어요. 빨리. 몇 퍼센트 성장했을 것 같아요? 100%. 100%? 1100% 성장해서 1100%. 교부시대까지 1100%. 100가정 있으면 몇 가정 된 거야? 1100가정 된 거야. 1100가정. 교부시대까지.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딱 하고 나서 자 전까지 1100%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바꾸고 나서 몇 퍼센트 성장했을까요? 자 그때까지 1100% 성장했어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야. 그 이제 몇 퍼센트 성장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없죠. 왜 없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했더니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니까. 네. 다 기독교인이야? 실질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크리스찬의 증가수가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기하급수? 군대에서 세례준 거 이런 거 말고 너 크리스찬 너 교회 1년에 부활절에 이스터 달걀 먹었으니까 나 크리스찬 이런 사람 말고 진짜 크리스찬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6% 성장 6% 저는 공부에서 나왔죠. 6%. 이건 물론 완벽한 데이터는 아닌데 미국의 그 종교학 교수가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 교수의 주장이 물론 그 교수의 주장이긴 해요. 네. 전도 폭발 그 교수님 아니에요? 아니 그 교수님 아니에요. 네. 미국 교수님. 네. 저도 폭발 안된 교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토요 주일이 어떤 제가 젊은 사람 말들은 저도 요새 이제 꼰대 분야에 반열에 올라가가지고 옛날 게 좋고 저 요새 TV도요 재방송만 봐요. 새로운 거 보기 싫어. 봤던 거 보고 싶어. 뉴원 싫어. 꼰대요? 예? 꼰대 기질. 약간 그런 기질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싫어. 예.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한정된다는 거. 누구만 좋아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면 토요일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사도들이 그 헬라파 가부들만 헌금 구제 빠지니까 헬라파 사람들을 그냥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럼 니네 가면 잘하나 보자 이거야? 아니에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딱 오픈해놨다는 거야. 그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의 1100% 성장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전도였다는 거예요. 성막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제사장, 레위인, 국적이 어디여야 되는데 국적이 뭐여야 되는데 국적이 이스라엘리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이제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설교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 설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이 안식일을 폐했어요. 12사도가 11사도가 안식일을 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이게 1100% 성장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프로젝트를 이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뤄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거 아닙니다. 네?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들이 지난번 어떤 한 분이 저도 처음에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게 제가 몇 가지 질린 거 진짜 카톡을 비롯해가지고 대답 안 하는 거 비롯해가지고 대답 징그럽게 안 하거든 대답. 네. 그래서 저한테만 하는 적은 제가 처음에 엄청 열받았었는데 목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한테도 그래요. 대답 되게 안 해요. 되게 내가 이 사람들 뭐야 이거 대답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코비드 때 알았어요. 아 그렇지가 않구나. 코비드 때 정말 헌신자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있었을 때는 이게 웃지도 않아. 진짜 웃지도 않아. 뭐 하다 왔는지 도대체 주일날 웃지도 않아. 근데 소그룹을 이렇게 다 맡겨놓으면 그땐 또 기가 막히게 또 잘해. 뭐 하나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잘해 또. 그게 우리 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이 늘 그러더라고. 왔을 때는 웃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너무 삭막했다는 거야. 근데 목장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더해서 진짜 평상시에도 좀 웃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새 가족이 왔을 때 이게 우리의 전통, 우리의 저기 제가 또 목장 갔다가 이제 새 가족 있을 때 진짜 민망한 게 뭐냐면
이제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끼리 친하고 이제 해가지고 저기 왔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 왔는데. 예? 그 버텨야 그분이 그 어색함과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 이 서운함과 이거를 몇 달을 버텨야 이분은 이제 이 홍가족이 될 수 있는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제가 목장 갔을 때 막 미치겠어 막. 예? 그러니까 그 실은 이제 이게 포용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성경내가 이번에 하면서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결국 그 포용력입니다.